요즘 우리는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코엘레트라고 하죠. 코엘레트는 내가 가진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고 설파하는 것을 전도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특별히 전하고 끝나지 않고 설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설파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설파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과감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파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전도서를 선포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진리를 설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맞는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돼요. 확실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불러놓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이 확실한 것을 당신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전도서에 대한 말씀의 설파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시대가 변화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맞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진리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질 수 있는 기준점을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답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1장 2절에 그 서두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문장 처음 보셨죠? 한 문장, 이 짧은 문장 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이게 내 삶에 지탱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그게 내 삶을 워런티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조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써야 될 그 시간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진리, 우리 삶의 정확한 기준점이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진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은요, 이 구조가 액자 소설과 같은 거예요. 액자 소설이 아니라 액자 소설과 같은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액자 소설의 구조가 뭐냐면 소설 안에 작은 소설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유는 중요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짧게 압축해서 하나를 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은 전도서 12장 말씀 전체의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붙잡으면은 전도서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 진리를 빌어서 깨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피조물에게는 아름다운 시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좋을 때, 기쁠 때, 풍족할 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무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꽃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열매 맺을 때, 꽃이 필 때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젊었을 때, 성공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그때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다. 나무가 꽃 필 때만 예쁜가요? 꽃이 색깔을 드러내는 꽃 필 때만 예쁜가요? 아니요, 그때도 예쁘지만 그 추운 겨울 땅 밑에서 그 씨앗이 봄에 그 어두운 땅을 뚫고 일어나는 그 작은 새싹을 보더라도 아름다워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 어두운 땅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을 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아름다움, 신비를 떼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고목나무를 할지라도 거기서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은 고목나무 가운데서도 그 운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고목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박제해서 집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죽은 나무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만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만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죠. 그런데 내가 좀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나더라도 그 인생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경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 자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백발은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인생도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이 참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성도님을 보면서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울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예요? 기도 응답받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할 때, 그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목회자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때만 아름답나요? 제가 보기에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그때만 아름답다고 여기나요? 아니요. 반대적인 측면도 아름다워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요. 건강은 좀 약해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작은 먼지 하나 들려고 이렇게 숙이면서 먼지 하나 드는 모습이요, 아름다워요. 예뻐요. 물질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사님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 랩돈의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목회자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시간인지. 2절로 8절이죠. 2절로 8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쉽게 말할게요. 이 시간 가운데서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전쟁할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2절로 8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 때가 어디로 기초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좋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 지을 때, 때로는 죽을 때, 때로는 전쟁할 때, 그 모든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과 부딪히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가 아름답다고 했나요? 예, 역설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역설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예배하는 모습,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찢겨진 그 상황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은혜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인데, 능력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가짜인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든지. 그런데 은혜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예,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으로 그 시간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하반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을 때와 슬플 때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시게 이 시간을 보내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추측만 할 뿐인지 정확히 그게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죽하면 욥도, 믿음의 사람 욥도 그 시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조금만 풀어주시지, 조금만 좀 알려주시지, 그러면은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알려주면은,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시면은 숨이라도 좀 제대로 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 전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붙잡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들춰가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무릎 꿇고, 모르기 때문에 더 부르짖고,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매달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결국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아요. 예, 물질의 주인이시지만 물질의 물꼬를 다 틀어주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왜 우리 하나님은
물꼬를 확 틀어주시지 않고 이만큼만 풀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의 손이 나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때가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있어야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풀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예배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기도질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색해요. 예전엔 그렇게 절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무릎 꿇는 것이 어색해요.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의식하지 않아도 부르짖게 되었는데 이제는 부르짖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절박함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면은, 다 풀어주시면은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지 않고 다 풀어주시지 않고, 그래서 더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매달리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샤마흐라고 해서, 우리 원어로 샤마흐라고 해서 이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가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모든 삶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선을 하면서 낙심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시간 들여서 선을 행했는데, 내 물질 들여서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뭐야?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이 힘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먹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선물이래요. 여러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잘 마실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조경희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시흥에서 사셨어요. 시흥이 어떤 지역이냐면 경기도 시흥은 안산과 부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실패하신 분, 부천에서 실패하신 분이 모이는 곳이 시흥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죠. 이분이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막막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직장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호떡 장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포장은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호떡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있는 휴대용 버너에다가, 여러분 알죠? 검은색 후라이팬 가지고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장사가 되나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딸 중학교 후문에서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딸도 난리가 났죠. 근데 딸이 좀 착해요, 혜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호떡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라면 박스 위에다가 야외용 버너 올려놓고 후라이팬에다가 검은 후라이팬에다 부으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더군다나 그곳이 내 딸이 다니는 중학교 후문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도 처음에는 좀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 이제 호떡을 팔았는데 1,000원을 번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마음속에 올라온 게 감사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을 두리번봤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내 남편은 일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일해서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왜?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시간을, 내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허투루 보낼 수 없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허투루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가 정호성 시인의 에세이집을 읽었습니다. 그 에세이집에 첫 장을 딱 넘기니까 하나의 서두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읽자마자 오랜 시간 그 글귀가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귀가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면 하루살이는요, 애벌레 유충으로 물속에서 1년 혹은 3년 동안 물속에서 유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성충이 되는 날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달래요. 그 날아다는 날이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년을 물속에서, 답답한 물속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가까스로 날개짓 하러 하루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비 오는 날에 날개짓하며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호성 시인이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샘터라는 그 잡지 기자로 있었을 때, 샘터 잡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좋은 글 담았던 조그만 잡지인데 그 기자를 할 때 탄광촌에 취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탄광촌에 취재를 가는데 어떻게 취재할지 모르니까 저기 오는 사람 따라서 탄광촌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안동에서 농사 짓다가 농협빚 200만 원을 갚지 못해가지고 소위 빚잔치 하면서 이렇게 거의 도망 온 사람이에요. 강원도 탄광촌에. 근데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700m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700m 땅속으로. 그리고 1200m 수평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면서 이 정호성 시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고 앞도 보이지 않고 호흡하면은 뭐죠? 이 인진이 들어가니까 막 저도 기침하지만은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정말 기구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부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빼가지고 나눠 먹는데 이 옛날 노란 그 철로 된 도시락을 딱 열으니까 꽁보리밥에 이제 뭐죠? 열무김치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걸 막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데 탄광초니까 이 검은 그 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그러니까 밥이 거의 뭐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한 숟갈씩 나눠 먹는데 이 정호성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일하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이 여기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근데 이 광부가 한마디를 딱 던져요.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정호성 시인이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서 밥을 못 먹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은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 위에 직업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왜 목이 메었냐면은 자기는 한 번도 땅 위에 직업이 소중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사람의 소원이 땅 위에 직업을 갖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부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부는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놓치기 쉬운, 믿음의 사람도 놓치기 쉬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많이 놓치기 쉬운 게 이겁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삶을 팽개치고 거기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갈 때까지 매 시간 주신 이 시간, 이 건강,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를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인데 어떻게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의 선물, 그 건강의 선물, 그 물질의 선물, 이걸 내가 허투루 사용하고 허투루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이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만나겠던 모든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시종을 알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이 선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남편분들, 아내분들, 자녀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다독여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기에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 물질 많이 나누세요. 많이 베푸세요. 그 물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 건강 많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언제 이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주보의 목회 수상에 실린 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항아리 속 된장처럼 이재무 시인 글을 읽진 않고요, 그 위에 제가 조그맣게 썼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쓴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알고 가는 길보다 모르고 가는 길이 마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면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걸음걸음 돌부리에 채이고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그 길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는 꽃향기 가득 머문 노을 아래서 우리 주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걸어가십시다. 2024년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